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8월은 수련의 달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더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단련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가 교육관 소예배실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9월 2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가 재개됩니다. 이번 주일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은 1부, 2부 참석 여부를 구분하여 정용석 전도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1조 헌금을 포함해 감사, 건축, 선교, 장학 헌금을 아래 계좌로 송금해 주시고 계좌 입금 시 입금자명과 헌금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순종의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예배를 진행하면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또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때로는 설교로, 때로는 간단한 답신으로 이제 답을 해주는 시간들을 가져왔는데 그 질문들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순종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만 축복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와 또 말해줘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볼 때 이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도 나눌 말씀이 있겠구나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꼭 순종을 해야 하는가? 이 얘기는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말씀을 들은 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과연 내 신앙은, 지금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이 말씀과 또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먼저 접근을 해야 되는데 곧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바로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순종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에서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들음에서 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서의 들음은 복음, 곧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듣는 데서부터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그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말씀이 사실이고 정말 진실이라는 것을 믿어진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즉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했지만 점점 우리가 말씀의 훈련과 또 교회에서의 헌신된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고 살아계신 이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우리가 점점 그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고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믿어지게 되는 그 과정.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믿음의 성장이 있기 이전에는 처음에는 들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면 그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만 이것이 싹을 틔우느냐, 틔워서 열매 맺느냐 맺지 않느냐는 우리가 얼마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느냐,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들었다면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시작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들음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믿음의 완성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누군가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만 번지르르 하고 쓸데없고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난하죠. 실제로 그런 비난을 받는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만 앞세우는 우리가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죠. 그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그 예시를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100세가 돼서야 얻게 되었는데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토를 달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땔감을 챙기고 짐을 싸서 아들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나죠.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즉각적인 순종을 기쁘게 받으셨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이미 완성된 믿음을 가졌구나라고 여기셨고 대대손손 그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아브라함의 장성한 믿음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믿음의 완성의 형태는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3절과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아서 네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네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고 말씀대로 살려면 뭐를 네가 지금 고쳐야 되는지, 지금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즉각 행동으로 옮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 듣기만 하고 그냥 지나치면 얼굴의 더러움을 고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여성분들은 화장을 할 때나 고칠 때 뭘 보죠? 거울을 보죠. 그리고 남성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스마트폰 다음에 거울을 보게 되죠. 욕실에서. 왜 봅니까? 우리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뭐가 화장이나 이런 옷매무새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확인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의 거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거울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고 우리의 지금 영의 상태를 확인을 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내가 무엇을 고치기를 원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만큼 거울을 보는 것과 같아서 그것을 보고 확인하고 확인한 것을 수정하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결국 이것도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즉 말씀이라는 거울, 즉 하나님의 말씀인 이 거울에 우리의 영을 비추게 되면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적 상태를 보게 되고 그 영적 상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을 하게 되고 직시하게 되고 그럼 하나님이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들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데 이 믿음을 성장시키고 완성시키는 것은 말씀을 듣고서 그냥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것을 순종, 곧 행동으로 옮겨야 그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고 장성한 믿음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거울을 보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를 더 나은 모습으로 고쳐나가듯이 이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지 깨닫고 더 나은 내 모습으로 고쳐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만 들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아시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깨달았지만 거기에서만 지금 멈추어 있지 않은지 정말 그 깨달은 대로 정말 말씀을 알게 되는 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울림이 있으면 그것을 순종해야 하는데 그 순종이 정말로 내 삶의 일상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가뭄에 콩 나듯이 정말로 뜨문뜨문 있지 않은지 그것을 우리의 신앙을 지금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성경은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그 장성한 믿음으로 가기까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것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높이 사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순종의 그 믿음, 순종의 신앙, 이것이 일상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직 우리는 갈 길이 먼 겁니다. 그래서 만일 지금 내가 이 순종의 신앙이 부족하다고 여겨지신다면 이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행동력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깨달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순종하면 어떠한 유익이 있는 건가? 우리한테. 앞서서 제가 어떤 학생이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했죠. 물론 이 축복이라는 그 단어의 뜻에는 이 친구에게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출세, 물질, 명예, 뭐 이런 것들, 세상적인 복들에만 국한되어 있는 축복을 의미를 하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살펴보면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뭐라고 하시죠? 복을 주신다고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즉 뭐죠? 어떠한 복인지 그 구체적인 건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면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말씀을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말씀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고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전제하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고 열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잠깐 멈추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이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복은 도대체 어떠한 복을 말하는 걸까?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복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즉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시편 1편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읽어보면 이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하죠. 시냇가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리고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 뭐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진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왜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관계의 복, 세상의 모든 복들과 함께 영적인 복들까지도 모든 복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그 세상적인 복들, 영적인 그 복들이 때론 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늘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정말 성경이 말한 복인 것이고, 그 복을 우리가 받는 것이 정말 우리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나는 평안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인 거죠. 왜? 우리가 어렸을 때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밤중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우리의 부모님이 나와 함께 걸으면 어떻습니까? 든든하죠. 걱정할 게 없죠.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두려움도 나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물질, 명예, 이러한 복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복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이 참된 복임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이 뭘 통해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평안을 누리는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일전에 그 신학교에 다닐 때 친한 두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 전도사님이 등록금이 없어서 이제 걱정을 하시고 기도하시던 때가 있었는데, 이 두 전도사님의 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이 좀 달랐습니다. A라는 전도사님은 매일같이 기도해요. 울면서 기도해요. 그 B라는 전도사님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새벽 채플에도 기도하고 틈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B라는 전도사님은 등록금을 어떻게 하면 마련할 수 있을까를 구하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두 전도사님과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데가 있었는데, 두 전도사님이 기도하다가 말씀을 받았대요. 그래서 어떤 말씀인가 했더니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두 분이 따로 기도했는데 같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은 확신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구나. 그래서 이 A라는 전도사님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B라는 전도사님은 기도도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을 조금 더 심오하게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방법으로 등록금을 주실지 내가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주변에 가능한 모든 가능성들을 다 찔러보고 다닌 거예요. 교수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를 만나보기도 하고, 어떤 아르바이트라든지 아니면 어떤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록금을 낼 때가 다가왔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기도만 했던 전도사님의 경우에는 사실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렵게 빚을 져서 등록금을 내셨어요. 그런데 이 B라는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어디서 장학금도 받고 또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받은 금액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등록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다만 빚은 하나도 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받고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순종을 해나갈 때 언제 순종을 합니까?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에게 이거를 하라고 하셔. 내가 교회 청소를 하라고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정확히 장학금 얼마를 하라고 하셨어.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응답이 와야 우리가 순종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바랍니다. 그런데 보통 하나님이, 이건 좀 특수한 경우고, 보통 하나님이 우리의 깨달음을 주실 때는 어떠한 말씀 구절을 보여주시던지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귀띔을 해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지만 항상 우리에게 정확한 어떤 디테일한 행동을 이야기해 주시진 않아요. 언제나 우리에게는 약간 우리가 뭉뚱그려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큰 틀의 말씀이라든지 그런 귀띔들을 해주시죠. 그러면 그때서부터 우리의 뭐가 시작이 됩니까? 고민이 시작이 되죠. 이거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흘러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잊혀지게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때로는 특수하게 정말 구체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라고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말씀 구절이라든지 어떻게 좀 뭉뚱그려진 큰 틀의 그런 귀띔을 해주실 때가 있죠.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을 어디에서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하는 겁니다. 만약 나에게 봉사하라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디에서 봉사를 해야 될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도도 해야 하지만 내가 지금 내 상황에서 봤을 때 교회 안에서 내가 어디에 필요할까? 이렇게 찾아보고 그곳에 도움의 손길을 얹어야 하는 것이 참된 그리고 더 멋있는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들음 그리고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정말 어디에서 나의 순종을 바랄 수 있는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순종의 신앙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했고, 그런데 그 순종에 대한 내용은 때로는 구체적이지만 때로는 구체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마음을 토대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어떻게 순종할까, 어디에서 순종할까를 우리가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행동의식을 갖고 실천과 순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평안에 함께 하시는 복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의 묵상 가운데 순종해야 할 것들을 반드시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고 또 순종해야 할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순종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502장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주기도문함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